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마 와우 아파트 아십니까, 여러분? 네, 와우 아파트가 1970년 4월 8일 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들을 내었던 우리 한국 역사에 아주 가슴 아픈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 2022년도에 한 아파트가 공사 중에 무너져 가지고 한 6명의 인부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이 나라에 살면서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물이 무너지거나 또 지어졌던 건물이 붕괴가 되거나 또 다리가 무너져서 인명피해도 있고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외에 이러한 건물들이 붕괴되는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부실공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에, 집을 지을 때에 잘 철저하게 잘 설계를 하고 또 좋은 재료를 쓰고 또 잘 점검해서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교회도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면서 맨 끝에 하나님의 집이라,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했어요.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집이라면 그 집인 교회 역시 든든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제목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집 잘 짓세라는 제목입니다. 찬송가 204장을 제가 그 가사를 따와서 오늘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세워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뭔가?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아주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터가 중요한데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오늘 읽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이 터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테멜리오스라고 되어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기초라는 거. 기초, 영어로 파운데이션. 예, 파운데이션 하니까 저는 화장품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저는 화장을 해본 적이 없지만 아마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게 되었어요. 여성분들 화장할 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예, 기초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파운데이션. 제가 알아봤더니 기초 화장을 하지 않고 색조 화장을 먼저 하면 뭐 얼굴에 트러블도 나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터.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울 때에 터가 없이 또 잘못된 터 위에 세우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터는 바로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터. 교회의 유일한 터는, 다른 터는 없어요. 다른 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교회의 한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막 터를 알아본다, 또 교회가 어떤 교회를 분립해서 또 설립한다고 했을 때에 뭐 터를 알아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터는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이 터는 뭡니까? 영적인 터인데 이 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한 떡. 오직 교회가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유일한 터 위에 세워질 때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싱크홀이라는 게 참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싱크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아스팔트라고 할지라도 그 아래는 흙이기 때문에, 모래이기 때문에 자꾸 집안이 이렇게 가라앉고 침수가 되어서 막 싱크홀이 생겨서 얼마 전에 보니까 막 그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빠져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싱크홀이 있는 곳에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그 집안이 무너지면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느 때 싱크홀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졌을 때에, 인간의 공로 위에 세워졌을 때에, 인간의 공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인간 중심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여러 파들이 나눠졌습니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이게 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들 위에 사람들이 당파가 된 거예요. 당파. 근데 오직 교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가 될 때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왜냐하면 그 교회의 터가 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 위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only 예수만이 나의 반석이에요. 반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편 61편 2절과 마태복음 16절의 말씀 비슷합니다.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영광, 인간의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세워질 때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성전. 오늘 3장 읽어보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잠깐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역시 터가 중요하죠. 터가. 여러분의 성전된 몸은 어디 위에 서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터는 어디 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로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으시고 든든하고 깨지지 않고 영원하신 반석에 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영원한 반석이시고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반석에 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위에 서서 예수라는 변하지 않는 터 위에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터가 중요한데 그 터는 예수님이라. 예수님. 두 번째는 뭐냐? 그냥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 바로 교회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기둥이 있어요. 여기 4개 있잖아요. 4개. 저 5개네요.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터가 있으면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벽을 붙이고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재료로 기둥을 세워야 되는가?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지금 재료가요, 총 6가지 재료가 나오는데 크게 분류하면 2가지 종류예요. 앞에 3가지는 변하지 않는 재료입니다. 앞에 3가지는 단단한 재료예요. 변하지 않는 재료인데 뒤에 3가지 뭡니까? 나무, 풀, 짚은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썩는 것들이에요. 근데 앞에 3가지는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아주 단단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뭘로 줘야 됩니까? 앞에 3개로 줘야 됩니까? 뒤에 3개로 줘야 됩니까? 앞에 3개로 줘야 되는데 이 3가지가 뭘 말해주느냐?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아까 3장 12절에도 보면 이 풀이 나와요. 풀.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요.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이게 뭐예요? 금방 시들어버지고 떨어진다는 거죠. 풀과 같은 것으로 기둥을 지으면 어떻게 교회가 서겠습니까? 어떻게 건물이 서겠습니까? 근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주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교회의 기둥이 세워지고 골조가 세워질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기둥을 세운다. 그러면 그 기둥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 일꾼은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이 된 일꾼이 세워질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일꾼 한 일꾼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리더를 공격하면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시험 들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으면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또 강도사 고시를 보고 또 강사가 되면은 목사 고시를 보고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양성하는가? 신학대학원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유럽, 특별히 유럽의 신학교들이요, 많이 무너져 있어요.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인간의 글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비평합니다. 그래서 나온 신학이 뭡니까? 성경 비평 신학이 나왔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신화, 이거는 사건, 이거는 비유,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신학생이 정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데 어느 유럽에 갔을 때에 교수님이 그러다라는 거예요. 자네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직도 부활을 믿는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신학교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담임이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새롭지 않은 게 뭐냐면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 그 바울이 목회하던 당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2장 18절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인데 그 앞절 한번 해볼까요? 앞장. 빠뜨렸네요. 2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부활이 지나갔다. 이제 부활이 없다. 그걸 들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기둥들이 잘 서요. 기둥들이 잘 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재직들이요, 바르게 세워졌을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밭입니다. 밭.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먹이면서 목양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말씀으로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에다가 물을 자꾸 부어도요,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그 물 때문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일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봤지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마다 한국교회가 터가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단단한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일꾼,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첫 번째는 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된 기둥.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순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바를 이 고난 중에서도 순종할 수가 있는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정말 과연 그렇게 될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면 순종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붙들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완전히 뿌리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거는 지식으로 남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바를 순종해서 응답을 경험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하면 그 믿음은 단단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벽돌. 한 영혼 한 성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면 그 성도들은 이렇게 벽돌처럼 단단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한번 자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는 자.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때 이것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예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우리 자막을 넘겨주세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같이 어떤 사람과 같으냐?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혼란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부러져 버리고 금방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당장 알 수도 있지만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교회가 정말 든든한 교회인가?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모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있는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13절,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우리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그날에라고 13절에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공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공적이 뭔 뜻이냐? 각 사람이 행한 일들을 말합니다. 일들이 바로 공적인데 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에 타서 해를 받으면 상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7절에 보면 8절에 3장 8절에 이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할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죠. 근데 아무런 일도 안 하면 상이 없어요. 상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죠. 영생. 이거는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영생이 아니고 받는 상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이게 영생이죠. 영생.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에 의해 받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라는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고, 그 교회가 단단하려면 말씀으로 무장된 일꾼들, 기둥들이 서야 되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단단한 열매를 맺고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교회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건설구원이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무너지지 않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바른 터 위에 기둥 같은 일꾼이 세워지고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없이는, 이 세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오늘 말씀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합니다. 은혜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 열심을 내게 하는 동기를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자막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터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터요, 각 사람의 성전된 각 사람의 유일한 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재료로 세우는 교회 건축은 불법입니다. 불법. 짓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허가를 내려주시지 않을 겁니다. 무허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터 위에 세우지 않은 교회는 무허가 교회고 불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도 남지 않고 거품이 드러나는 것처럼 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으로 일꾼이 되고 순종하는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되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짓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유는 주님 나라 확장이요, 주님 나라 건설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